여러분 즐겁다니 다행인데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좀 요즘 걱정이 있으신 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채워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삶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주어진 것으로 마음껏 펼치시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아름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란 찬양인데요. 안녕, 같이 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민금융지킴이야. 4대 보험 가입자 대상 서민 안심전환 대출을 소개해줄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카드론 같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기존에 갖고 있는 고금리 대출들을 서민 안심전환 대출로 통합하게 되면 환전 월당이 주의 항상 구원을 줄이고 무너진 사랑하는 신용 점수도 올릴 수 자들이 있어. 항상 최저 5.2%, 말하기를 최대한도 2억 원으로 하나님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찾는 지금 바로 모든 신청해봐.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이곳에 다시 한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시간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리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접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함께 호흡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접송 같이 우리 마음을 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의 생명 되소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나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이 시간 주 예수 내 맘에 이곳에서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이 시간에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주님이로 고백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슬픔이 있던 것들 물러나게 하시고 부족했던 것들 내 마음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올 때까지 모든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나를 막고서 나를 돌이키고 이곳에 오지 오게 못하는 많은 것들을 물리치고 이곳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 물밑든 내 맘에 들어와 주셔서 물밑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으로 기쁨으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주님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니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우시니 시간 간곡히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님께 어쩌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병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강면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워주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하정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기를 힘쓰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예배 때마다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실망하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택과 너무 많은 해야 할 것들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때로 잘못 선택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라고 하셨으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유의 억압으로 힘겹게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이 유혹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히 책임을 다하며 발전해가는 발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삶이 거룩히 구별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배를 주문하셔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은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유빌레 때 찬양 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첫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도마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또 우리가 다음 주까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 뜻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함께 투게더라는 말,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의 정서는 한국 사람에게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 함께라는 의미가 조금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예전 저가 여러분 또래일 때는 함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맥도날드도 가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잠자리도 잡고 같이 노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함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조금씩 그러겠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을 계속 연락하고 그런 키핀 터치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초중고 때 가깝게 지냈던 친구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5손가락에 못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이후에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게 된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도 또 자주 보는 거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친구 대부분이 사역자이거나 혹은 어떤 일터에서 일을 또 하고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원근각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한 번 모여서 뭘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모이는 날짜 잡고 모이고 또 날 잡아서 모이기로 했는데 또 애 아프다고 못 오고 이런 날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즉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이해했던 반면에 좀 나이가 들고 또 성인이 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렇게 서로 교류를 갖고 안부를 궁금해하고 또 뜻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조금 더 깊은 면밀히 내용을 본다면 함께라고 하는 것은 꼭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함께 늘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방향을 향해 혹은 서로의 비전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연락하고 지냈던 친구들이 서서히 떠나가고 혹은 연락이 잘 안 되고 그걸 애써 그 관계를 막 유지하기 위해서 부둥켜 애쓰는 것만이 함께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금방 지칠 겁니다. 금방 지칠 거지만 그래도 내가 그 친구를 기억해 혹은 나와 지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또 마음을 두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친구 관계 혹은 일터에서 맺는 그런 관계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함께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딱 그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싹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온 대로 제자들은 능력 있게 행하였지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것도 사실은 일시적이었어요. 로마의 박해와 또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의 사역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막 나팔 소리 빠바방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세상에 정말
엔드 게임을 치러 왔다라고 그 순간을 뭐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겠지만 그렇게 금방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이 2024년인 지금에도 안 오셨던데 그러면 아마 제자들은 희망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당장 지금이라도 올 것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백이기도 한데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그것이 사실 어쩌면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의 방식이자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먼 미래 누군가 와서 지금 4200년인데 지금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나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 안 오시는구나. 그럼 막 살아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2000년 뒤에도 안 오시니까 그걸 알았다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은 떠나갔고 지금 우리들만 남아 있는데 환경과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럴 것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부분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16, 17절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는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성령님이란 이름을 표현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표현되는 단어가 뭐죠? 가장 먼저 표현되는 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혜사도 앞에 다른이라고 하는 어나더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다른 보혜사. 그건 뭐예요? 보혜사가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아예 없이 역사상 처음 왔으면 보혜사라는 분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혜사란 말이 사실 한자어고 좀 고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혹은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냐면 내 옆에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쪽에 온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쉽게 표현하면 보디가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수행원, 보디가드. 그래서 여러분 지켜주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 놓고 왔을 때 저 뭐 놓고 왔는데 이것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을 해주는 분이죠. 이 수행원 혹은 보디가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일단은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디펜스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갈 수 있도록 혹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우리 수행원에는 없는 표현, 변호해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해주는 겁니다. 대신 말해주고 대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래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변호하는 이름의 뜻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려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대변해 주시는 이 역할 원래 누가 하셨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너네들이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 사실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약에 꽉 채워서 등장하시고 예수님은 신약에 꽉 채워 등장하시는데 성령님은 구약에 조금 또 신약에 구약보다는 조금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조금 적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도신경
어포슬 크리드라고 하죠. 이 신조를 고백할 때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이 작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막 표현하고 막 역사의 주인, 막 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을 우리가 다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나는 성령을 믿으며 끝이에요. 성령님 들으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뭐야 앞에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엄청 막 디테일하게 막 해주는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끝. 장난하냐?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서운해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 하셨던 사역에 이제 복부시라고 보면 좀 섭섭하시려나요? 아무튼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일들을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이어받아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 다시 세 번째 이미지로 돌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말씀 가르쳐 주실 때는 제자들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눈앞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여기서 내 옆에서 숨 쉬고 계시고 막 코도 가끔 고시고 이렇게 웃으시고 화도 내시고 막 옆에서 자꾸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흔들릴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한 피신해 있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해서 그 막막함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그 불확실 속에서 살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기만 하면은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땠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박해 이제를 표현한 그림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그림인데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보면은 약간 경기장 같은 데서 구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극장에서 사람들이 여기는 다 조금 이제 누워서 편하게 구경도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사다리 타고 나무 기둥 위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 밑에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당시 로마에서 벌어졌던 화형이에요. 화형. 사람들을 저렇게 처형을 했어요. 사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처형을 할 때 가장 잔인한 방법이 뭘까 해보면은 사실은 물론 화형이 있지만 화형만큼 또 화형의 고통에 비하는 것이 뭐냐면 거꾸로 매달라서 이제 이제 다리를 묶는 거, 다리를 묶고 거꾸로 매달라서 끓는 기름에 머리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큰 솥에다가. 근데 그 고통이나 이 화형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 극심한 고통. 사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역사의 기록으로 이렇게 보니까 막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눈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그때 유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화형을 막 앞에서 당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나도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 그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공포이자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한 것. 유리 상처받았으면 미안해요. 아무튼 이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지금 신앙의 자유가 보호받는 나라에서 믿던 안 믿던 나오던 말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어느 순간 붙잡혀서 저렇게 유리처럼 저 화형을 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을 내가 살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매일매일의 확신이 필요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심하라. 정말 예수님 옆에 계셨더라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도 없는 마당에 나는 지금 혼자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 모진 박해를 받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제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던 사자밥과 호랑이밥이 됐던 이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들을 이제 판 밑에다가 숨겨놨다가 이제 경기장에서 풀어놓는 거죠. 이것이 관중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또 제가 성지순례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튼 1년에 30만 원씩 10년 모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도 가면은 이게 그냥 와 진짜 잘 지었다 이거가 아니에요. 이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인을 명백히 해주신 겁니다. 자, 나 이제 올라간다. 안녕. 내가 가르쳐준 거 잘 명심해. 알았지? 지켜볼 거야. 라는 거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러고만 올라가셨으면 제자들은 정말 일주일도 안 가서 혹은 정말 2주 보름도 안 가서 다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없어진 자신의 공백을 대신할 그 누군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그것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지금 이것은 이제 AI가 구현한 표현이지만 성경에는 뭐 불의 혀 우리 성령 강림 절대 다룰 내용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불 혹은 뭐 비둘기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불의 메타포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의 뜻은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되신 것을 믿는다면 그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면 사실 내가 집에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화형당하기 싫어요. 예수님은 없고 화형은 당하기 싫으면 가장 안전한 신앙을 생활 방법은 뭐예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불에서 말씀 읽고 또 이제 밥 먹을 때 혼자 이제 조용히 기도하고 누구도 내가 믿음 신앙생활 하는지 많은지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없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위험하게 이렇게 왜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지킬 수 있었고 너 혼자 목숨 내는 거 아니야. 나도 목숨 내놨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유대를 함께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우리 주변에 이 허다한 무리들, 이 증인의 공동체된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공동체는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이지만 그것을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의 증인 되겠다. 내가 목숨 내놓고 살지만 목숨 내놓고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 증인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증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지금 이것도 조명 켜놔가지고 조금 감성 터져 보이지만 원래 불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막 깜깜한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막 서로 막 이게 더듬더듬 만져가면서 막 우리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정말 몰래 하지만 모이기에 힘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잡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모였죠. 어쩌면 목숨이 위태롭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했던 그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박해를 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다음이요. 또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또한 모여서 또한 함께 기도하고 다음이요. 그리고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니 주변의 사람들은 저 예수 믿으면 죽는데 왜 저렇게 모이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죽는데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인식 속에서도
그들에 대한, 혹은 그들이 정말 진실로 따르는 예수에 대한, 그들이 정말 기대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도마가 마치 의심에서 확신의 단계로 넘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과연 예수가 있나? 과연 성령이 오시는가라는 그 의심 속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확신이 되고 또한 의심이 더욱더 단단한 고백이 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초대교회는 사실은 어쩌면 목숨을 내놓고 위태롭게 사역하는 방식의 공동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 용기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 때마다 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주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게 한자어지만 말 뜻을 잘 보면 성령의 사역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주는 뭐죠?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교통은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 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는 것. 즉 우리 안에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도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할 때 이제 끝났다, 저것만 하면 끝이다, 우와 프리덤 하고 끝내지 말고 이제 한마디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그러시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지라는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축도를 여러분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장로교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이제 영국의 이제 종교개혁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학자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웨슬리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웨슬리 형제 세워진 기념비에 거기 이제 그가 남긴 유명한 세 마디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목회자 사역자들은 잘 아는 고백인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교구라는 것은 나의 담당지인데 세계 전체가 나의 담당지다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니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명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을 거고요.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월 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룰 때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근데 거기에 실질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표현이었죠. 즉 하나님은 이름부터 그대로 함께하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이름을 갖고 오셨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우리 옆에 부르심을 받아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과 사역 모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화형은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어려운 건 확실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웨슬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과 사역이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동시에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충만케 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충만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게 일 아닌데 왜 갔어? 성령의 추운데 인도하심을 날.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홍수로 고통받는 두바이와 또한 확전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